상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24장까지의 여정길에서 살았던 삶의 그 연세는 한 140세 정도 됐다고 말하게 되면 약 한 7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75세에 만나고 약 70년을 더 사셔서 한 140세, 150세 정도 됐는데 한 7, 80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기쁨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 교회도 기쁨이란 형제가 있고 기쁨이란 자매가 있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삭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큰 슬픔 때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라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슬픔과 애통함을 아브라함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때로는 기쁠 때가 있었고 때로는 한없이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7,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때로는 기쁨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이 오기도 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7, 8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의 흔적들이 많이 쌓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연배가 더 높아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더 길어질수록 여호와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해 주셔서 범사에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든든하고 육체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과거에 잘 되는 것, 과거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받는 이 복, 앞으로 살아갈수록 자신만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당대보다 후대가 더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앞날과 장래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 하나님 앞에 복된 여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많은 아이를 이렇게 이제 낳는 이런 문화였는데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이삭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었어요.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더라
하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이삭을 보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를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 그 사라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슬픔에 잠겨서 넋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아프시겠어요. 저 아들 어떻게 하지? 엄마 이런 슬픔에 잠겨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가 억창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종을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느낀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은 대충적인 느낌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내가 느끼는데 나의 인생 과제, 인생 숙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장가 보내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내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까 장가 보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지 말게 하고, 저 하란에 있는 나의 일가 친족들 중에서 거기에서 순수 혈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승을 위해서 나의 친족에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인을 데려와서 이삭과 함께 결혼시켜서 이렇게 후손들을 번성케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과제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얻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은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쁠 때, 즐거울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신실하고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잘 될 때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우리가 불통할 때나, 내 감정이 상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내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그 아내를 막벌레 굴을 이제 사가지고 그렇게 매장하면서 큰 슬픔에 잠겨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하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으며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리라.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며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100세에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건 70년 80년 되도록 자기의 후손이 내씨가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의심하고 그 약속을 버리고 약속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마음을 신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잘 새겼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감당해가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귀중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설사 잘못될까 하여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자기 며느리감으로 삼지 말게 하고 저 하란 땅으로 보내서 자기의 친족을 통해서 낳은 딸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결혼시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이 열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포기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말씀을 이름을 통해서 해야 아름다운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언약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또 때로는 어떤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면서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현대판 아브라함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적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까? 자기의 종을 이제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너 하란에 가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감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믿고 가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만약에 내가 저 주인님이 그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만약에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여인을 이제 다시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에는 이 보자기 사건이 이제 많습니다. 거기는 주로 여러분 이제 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여인들이 유목민들의 아내가 돼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유목민들이 장가는 가야 되겠는데 장가를 이제 못 가니까 그저 보자기 하나 가지고 가다가 저 길거리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자기에 씌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깊은 산속에 유목민들과 함께 사니까 여기가 어딘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이 키르기스탄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 단기 선교본을 항상 이제 조심시키는데 혹시 이제 이 보따리 해가지고 데려갈까봐,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잘 보니까 저 얘는 이삭의 아내감이다라고 발견했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따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고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가기만 해라. 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나왔을 것이고 예배한 그 여인이 너가 제안하게 되었으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가족들은 다 너를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뭡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예측을 불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현재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반드시 된다, 되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미래적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마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 실상, 마치 지금 아직까지 이삭의 아내감을 찾지 못했지만 이삭의 아내감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으니까 지금 이삭의 아내가 지금 발견되어졌고 그 이삭에게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결혼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서 자기의 종을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이 믿음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인가요? 보면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때 여러분 이제 사멸길을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 또 종들과 함께 가는데 모리아 산 어귀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종들은 거기에 나귀와 함께 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불과 나무는 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재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놨을 것이다. 올라가기만 하자.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기만 하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미 성숙한 믿음이었는데 이제 또다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불확실한 미래적 상황을 마치 현재적 사건으로, 현재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가졌던 이 믿음의 태도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의, 성숙한 믿음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한 시대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받아 가져야 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어떤 여건과 어떤 감정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굳건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믿음이 침체되기도 하고 믿음이 상승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경우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누명을 쓰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생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사님, 성도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환경,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 거성들, 거장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때리 왔다가도 백기 들고 도망을 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감당할 수 없는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수없는 유혹과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저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도대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빨리 도망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세상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고 세상을 깨울 수 있고 세상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상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강자가 되고 말씀의 대장이 되어지고 말씀의 거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필사한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필사를 했는데 이제 필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필사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최신 정보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본 계속 해드릴 테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도 써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60대 중반이 되셨는데 암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암투병을 하는 거예요. 암투병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 힘이 날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하면서 그의 신경의 60주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 자기의 몸에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유력입니다. 말씀이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을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과 장래가 막막하죠. 지금처럼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앞날과 장래 예측을 불허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지라도 많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친 걱정과 근심이 돼서 우리의 자신의 영적으로 침체케 하고 우리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복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을 가장 놀라운 곳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그 희망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 잘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과 장래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열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